화요일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29장 말씀으로서 욥의 독백, 첫 번째로 욥의 과거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9장.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쳤고 내가 그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완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췄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번민과 도울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이 비를 내리는 것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욥의 독백,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욥의 과거입니다. 이제 욥과 친구들 간의 3회전이 끝납니다. 29장서부터는 오늘부터는 31장까지 그 3장에 걸쳐서 욥이 자기의 말을 마무리하는 독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끝에 가서는 하나님께 호소를 하죠. 그 독백과 호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고백과 욥의 독백과 호소는 세 개로 나눠지는데 욥의 과거,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29장이고요. 욥의 현재, 그게 내일 볼 욥기 30장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욥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 그게 31장입니다. 이렇게 세 개로 나뉩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욥의 호소. 이 독백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단순히 욥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현재 얼마나 부당함을 겪고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욥의 호소, 이것 같이 보이는데, 그뿐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 인간에게 다가오시는지 그걸 그리고 있고요. 또한 그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에게 합당한 반응이 뭔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합당한 하나님에게 향한 합당한 반응을 뭐라고 부르냐?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신앙. 즉 여기서는 참된 신앙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욥기 전체는요, 굉장히 진솔합니다. 이렇게 체면치레하거나 숨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또한 합당한 반응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또한 심지어 고난도 슬픔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반응이 무엇인가, 즉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 욥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잘 알다시피 친구들이 계속 욥에게 말하듯이 그 진짜 참된 신앙은, 합당한 반응은 그냥 괜찮다고 내 자신을 억누르고 슬퍼하지도 않고 그냥 합리화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욥처럼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고 그럴 망정 하나님을 정말 찾는 게 온전한 하나님께 향한 반응이죠. 그게 신앙이라는, 온전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종교가 아닌 참된 신앙,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기 오늘 29장부터 31장은 거기에 나온 욥의 독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참 신앙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욥의 과거에 대한 29장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29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지난날의 자기 지위와 형통했던 과거,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면 볼수록 욥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을 발견합니다. 먼저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셨다 그럽니다. 욥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정말 축복과 그리고 모든 게 정말 형통함을 누리던 사람이었던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3절에 보면은 심지어 하나님의 등불이 자기 머리에 비쳤고, 그리고 그 빛을 힘입어서 그 빛을 업고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다. 이게 무슨 얘기냐? 무슨 암흑에서, 암흑 즉 어두운 데서, 음지에서 활동했다,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힘입어서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발했다는 겁니다. 즉 어두운 것을 어떻게 보면 추방하고 그를 옳게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걸어 다녔느니라. 똑바르게 서서, 꼿꼿하게 서서 그 어둠 속에서 완전히 어둠을 다스리고 누르고 깨끗하게 하고 정화하고 그랬다는 거죠. 5절에 보면은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젊은이들이 욥을 둘러 있었다. 즉 욥의 자식들도 뜻하지만 또한 욥을 따르는 젊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7절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고 내 자리를 거처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즉 나가면은 성문에서, 거리에서 자기 자리를 마련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성문 앞에 모이는 사람들은 장로들이었습니다. 즉 그 성에서 존경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앞에서 재판도 했죠. 즉 그 안에서, 그 성읍에서 아주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8절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고 노인들이 일어나서 서며. 젊은이들은 숨는다. 즉 욥 앞에서 젊은 사람들은 너무나 황송하기에 숨고, 그리고 노인들은 일어나서 쓰다. 즉 욥 앞에서 존경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유지들은 말을 삼갔고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췄다. 즉 욥은 대단한 부자였던 겁니다. 유지들이 말을 삼갔죠. 그리고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췄다. 즉 욥은 정치적으로도 그 성읍에서 아주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욥이 했던 게 뭐냐? 12절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빈민하고 고아를 욥이 건졌대요.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해서 복을 빌었다. 망하게 된 사람들도 욥이 구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다. 즉 과부, 즉 어디 오갈 데 없는 이러한 사람들을 욥이 다 도와주고 그리고 받아줬다는 거죠. 그리고 16절과 17절에는 욥의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적으로 욥이 했던 행동이 나옵니다.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고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줬고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즉 사회에서, 그 성읍에서 이 부자들이 횡포를 부릴 때, 또는 이렇게 법정에서 억울하게 어떤 사람을 이 누명을 씌우거나 거짓 증언을 위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몰아갈 때, 그때 욥이 나서서 그것을 도와줬다는 거죠. 그래서 공의를 올바로 세우도록 했다는 거죠. 욥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또한 이 정의 면에서, 공의 면에서 욥이 활약한 것뿐만 아니라 욥은 또한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21절,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즉 욥은 거의 선생이었다는 겁니다. 22절,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즉 욥의 지혜에 많은 사람이 배우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욥은 2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즉 욥은 혼자서가 아니라 그러한 그렇게 정의를, 공의를 실천하고, 그리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과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어디 갈 데 없는 맹인들, 이러한 사람들을 욥이 다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욥의 가르침이 너무나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욥 근처에 모여들었고, 즉 이 말은 가난한 사람, 과부, 그리고 고아, 그리고 이 빈민, 그리고 또 이제 이 욥의 가르침을 받기 원하는 젊은이들, 수많은 사람들이 욥을 둘러싸고 있었다. 욥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저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욥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고 가르치려 들려고 하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욥의 모습을 보면은 그 욥이 그 친구들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었다. 즉 친구들이 욥한테 뭘 가르친다 이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욥이 선생이었고,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를 따르길 원했고 배움을 원했고, 그리고 욥이 또한 그의 행동을 통해서 이 공의와 그리고 긍휼을 베풀었던 그러한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말했던 욥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등, 또는 욥이 무지하다는 등, 또는 욥이 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을 안 해가지고 그랬다는 등, 이게 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가오시느냐, 첫 번째 파트를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파트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또한 욥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도에게 다가오는 두 번째 파트,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사단 마귀가 원해가지고 그런 거고,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시는 거죠. 왜 허락하냐? 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욥이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 다가오시지만은 그건 두 번째 모습이고, 그리고 그런 것도 허락하신다는 거고, 그렇지만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특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모습은요, 오늘 말씀처럼 이러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태까지 형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형통을, 세상적인 형통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치 저희가 얘기했다면은 제가 정확하게 밝히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그러한 사랑과 축복으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을도 허락하시고, 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게 우리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느냐, 그리고 불안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신 뜻이 있어요. 그거는 축복입니다. 특히 욥 같은 의인이어야 됩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욥이 보여주고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행동으로 빈민을, 고아를, 과부를 구제하고 돕고,
그리고 억울하게 송사에 걸린 사람들을 자기가 돈을 써서 변호사 사서 돕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지혜가 깊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가르침을 줄 수가 있고, 불의한 자와 싸우고, 싸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여기 오늘 나오듯이 법정에 가서 싸우고, 엄청난 거죠. 여러분, 이게 의인입니다. 우리 가운데 의인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욥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욥은 오직 예수님만이 욥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거꾸로 얘기해야 되겠죠. 욥만이 예수님 같은 사람이죠. 이 세상에 욥 같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어쩌면 단 한 명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욥 앞에서 쓰고 얼굴을 감추고 욥을 청종하고 욥을 따르고, 그렇게 되니까 나머지는 다 잘 되는 거고요. 힘이 있고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걸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만 보더라도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축복해 주시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것 전학과와 생명나무만 빼놓고 나서는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욥에게 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정말로 공의로 그리고 진실로 욥처럼 하나님을 섬기고요. 이게 온전한 또한 반응인 것입니다. 이게 참 신앙인 거예요. 오늘 나온 욥의 모습에 참 신앙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들의 어려움에서 돌보는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욥처럼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악인과 싸우고 그리고 지혜의 말씀을 알아서 그것을 증거하고 이러는 게 진짜 참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축복하실 때 말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에덴은 죄 때문에 무너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없을 때, 죄의 문제가 없을 때, 사단마귀가 없을 때는 이게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단마귀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괴계를 꾸미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도전을 할 때는 이 법칙이 여러분 물론 있지만 이게 항상 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내일 다음 장인 욥기 30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의인을 축복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다가오실 때 이렇게 모든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온전한 반응은 참된 신앙은 욥이 한 것처럼 그렇게 공의를 베풀고 긍휼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의 자신을 채우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욥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재물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그 사회에서 그 공동체에서 영향력을 발산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심을 저희가 봅니다. 비록 이 세상이 죄로 깨어졌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을 쥐고 흔들려고 하기 때문에 욥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이 슬픔이 일어나긴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은 우리를 향한 마음은 우리에게 향한 선한 것이고 사랑이고 잘됨이라 믿습니다. 주님, 비록 어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최선을 다하여 공의와 긍휼과 하나님의 지식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그 모든 선한 것들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